어린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교회분들이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직접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민교회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사님이 오늘 교회로 올라오면서 보니까 벌써 개나리가 피었더라고요. 개나리가 하나, 둘 핀 걸 봤어요. 노란 개나리가 핀 걸 보니까 아, 이제 봄이 되었구나 하고 간사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겨울이 긴 것 같지만 끝은 있어요. 그쵸? 이제 봄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간사님 가운데도, 또 이 나라 가운데도 정말 이 봄처럼 따뜻하고 행복하고 좋은 때가 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이제 개학들 했지요? 학교 갔지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학교 갔지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 선생님과 또 새 책을 보고 또 새 교실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 어떠셨어요? 한 주가 어떠셨어요? 또 새로운 설렘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지만 조금은 피곤했을 것도 같고 긴장했을 것도 같아요. 방학 동안에 편하게 잠자다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일정대로 공부를 진행해야 되고 조금 피곤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
간사님이 응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건강하게 또 친구들과 이제 만나서 좋은 시간들 또 좋은 추억도 만들고 또 성장하기를 간사님이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봄을 주시고 또 이때에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서 대면하여서 또 수업을 듣고 학업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3월달 BCM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과 삶의 방식, 정체성에 대해서 이번 3월 한 달간 나눌 건데요. 정체성, 여러분 정체성이 뭔지 아나요? 좀 말이 좀 어렵지요? 그래서 간사님도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정체성이 뭐지? 찾아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설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간사님은 정체성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친구들 왕과 거지에 대한 이야기 알죠? 왕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 쌍둥이 똑같이 생긴 두 왕자와 거지가 우연히 서로의 옷을 바꿔 입고 서로의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고 궁궐 밖을 나가서 궁궐 밖이 어떤지 한번 생활해 보는 거예요. 옷은 남루하고 거지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왕자인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얼굴도 그 옷을 바꿔 입은 거지와 똑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그 거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왕자를 모르고 때리기도 하고 또 구걸도 시키고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왕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왕자가 완전한 100% 거지가 되었을까요? 그러지 않죠.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그 다음에 왕이 될 왕자인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초라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는 또한 어땠나요? 왕자의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 거지가 정말 왕자가 되었나요? 그 왕궁에 있는 사람은 정말 왕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언제 자기의 정체가 탄로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긴장감 가운데 소심한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해서 그 본질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떤 옷을 입든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거.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로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 거예요. 그럼 오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요. 그들의 간구, 하나님 저희를 구해주세요 하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죠. 지난주에 간사님이 모세에 대해서 설교 말씀 나눴는데 혹시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네, 기억하고 있는 우리 친구 아주 훌륭합니다. 네, 우리 출애굽하는 과정들은 쉽지가 않았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바로가 그래, 너희 백성 데리고 다 나가 라고 말하지 않죠. 안 돼, 무슨 소리야, 못 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보내세요. 10가지 재앙이 다 끝마치고 나서야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게 되죠. 근데 보내고 나서 또 순적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나요? 지나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제 애굽을 나오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큰 강이 있어서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것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 잡으러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또 홍해를 두 쪽으로 이렇게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을 걷게 하듯이 그 땅을, 그 바다를 통과하게 하시죠. 그런 기적을 하나님 베푸시죠.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에 때로는 배가 고프고 때로는 목이 마르고 힘들 때에 그들이 원망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하였는데 내가 이 광야에서 내가 죽게 되는구나 하고 죽는 소리를 하죠. 그때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한 물이 없는 그 건조한 땅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기도 하는 놀라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지나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에 머물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독수리를 엄청난 많은 독수리를 보내셔서 한 명 한 명을 태워가지고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키셨나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오겠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고요? 간사님이 너무 그렇게 설명했다고요? 네. 독수리는 어떤 새인가요? 새들 중에서 왕이잖아요. 가장 세고 능력 있는 새가 독수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팔과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호하고 지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계속 노예로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노예의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님이 언약,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노예의 그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3가지를 언약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유는 무엇인가요? 소유는 나의 것이죠.
간사님 처음에 소유라고 말했을 때 물건 같은 거?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 그게 소유인가 생각했는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소유는 어떤 것이냐면요. 소중하게 간직된 보물이라는 이야기예요. 보물을 우리가 되게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야. 근데 내 소유는 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간사님은 생각하기에 너무 감동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고 또 무거운 짐이 그들의 어깨에 있었잖아요. 근데 노예로서 어려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를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겠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 큰 감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친한 사이일수록 또 가깝고 편할 때에 어떤 좀 나쁜 습관이 있냐면 친할수록 좀 함부로 대하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친하니까, 편하니까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너무 안 좋은 태도예요. 우리가 친하고 가깝고 사이가 좋다라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더 존귀하게 여겨주고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따뜻하게 말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나 아빠 또 선생님, 친구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이 있다라면 생각나는 게 있다라면 이제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그러셨던 것처럼요. 주님이 너는 내 소유야 라고 말하면서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런 친절한 태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하셨냐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백성들을 대표해서 또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예배하는 일을 하였어요. 이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실 때는 그래, 난 너를 택했어. 너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또 세상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런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언약인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룩함은 무엇인가요? 거룩함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구별되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멀리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인 것이죠.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100년 더 넘게 그 전에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가득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증수표와 같았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딱지가 붙는 거죠.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요. 그래서 큰 돈도 덥석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왜냐? 믿을 만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다는 것이 뭔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지금은 그때만치 그리스도인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인정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친구들?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 죄를 미워하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 그 모호한 가운데 한쪽은 교회에 발을 담그고 있고 한쪽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그 모호한 가운데 그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 예전과 같은 그런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혹시 친구들 중에 거짓말하는 친구 있나요? 또 어떤 친구들 중에 욕을 좀 하는 친구 있나요? 또 싸우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또 손해는 절대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불순종하는 마음, 남을 속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게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간사님도 이 얘기를 하면서 뜨끔뜨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에 정말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가시로 찌르듯이 찌르세요. 이거 죄야. 이거 아니야. 불편하게 하세요. 그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또 넘어지고 또 실수했어요. 제가 또 입으로 잘못했어요. 남을 상처 줬어요. 제가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제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아까 간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거지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왕자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왕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왕자가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왕자가 됩니까? 왕이 인정해야 돼요. 정말 얘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게 정말 왕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요, 무늬만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또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부르셨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어떤 날,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어. 그러면 끝이야. 넌 천국 행!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우린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이, 간사님의 삶이 이런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바랍니다. 간사님이 마지막으로 퀴즈를 2개를 내고 싶습니다. 간사님이 지난주에 퀴즈를 내면서 1달란트씩 줬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웅성웅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1달란트가 뭐냐? 너무 적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했어요. 아, 그래? 1달란트가 너무 적어? 그래서 간사님이 3달란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달란트. 한 문제당 우리가 3달란트씩 줄 건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 시간에 문제를 듣고 답을 바로 댓글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얘가 문제를 풀었구나 하고 바로 우리 달란트를 드릴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다 듣고 있죠? 네, 퀴즈 1번입니다. 관사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달 BCM 스피릿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뭘까요? BCM 주제는 무엇일까요? 1번 지혜, 2번 정체성, 3번 응답, 4번 대답. 어떤 걸까요? 우리 친구들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예, 2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것은 1번 내가 너로 부자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2번 너는 내 소유가 되겠다. 3번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4번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네,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죠? 정답 달아주세요. 친구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학원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당당하게 또 기쁘게 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소유라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때로는 하찮게 여기고 우리를 부족하게 여겨도 또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도 부족하게 여겨질 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정체성 가운데 안정감을 두며 또 한 주간을 잘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학기가 밝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올해도 건강 조심히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린이교회 광고, 오늘은 우리 김윤호 어린이 그리고 이성재 어린이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사순절. 네,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며 친구들 필사 잘하고 있어요? 네. 네,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도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필사도 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암송 구절은 유년부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고요. 그리고 초등부는 출애굽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암송 후에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알겠죠? 네.
네, 성재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3월 13일은 누구의 생일일까요? 저요. 네, 성재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와, 성재 생일 축하해요. 네. 성재 우리 이렇게 또 만났을 때 같이 축하하고 비록 지금 만나지 못하지만 나중에 만나면 같이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순서입니다. 어린이 기도는 전성민 어린이, 그리고 축복 기도는 진도영 선생님입니다. 촬영 후에 부장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가 계속 완화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지 못하죠. 나중에 만나면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일요일 영상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좋겠는데. 윤호 안녕. 네. 다음에 봐요.